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르와 보리 10,000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남유다 11대 왕 요담 왕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점점 강해지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남유다의 11번째 왕입니다. 요담 왕에 대해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성경은 그러면 요담 왕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시면 좋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성경은 요담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느냐 하면 그를 평가하면서 점점 강하여지는 사람이다. 점점점 그가 뭡니까? 강해지는 사람, 복을 많이 받는 사람, 그리고 강성해지는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좋은 평가지요. 처음에는 좀 강하게 크게 잘 나가기 시작이 되었는데 점점점 가면서 그 사람이 뭡니까? 몰락하고 망해가고 이것보다는 뭡니까? 처음에는 좀 미약했지만 처음에는 좀 약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점 강해지는 사람 점점점 높아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뭡니까? 훨씬 더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도 여러분 가정 가운데 점점점 강성해지는 복이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요담 왕은 점점 강해졌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어느 정도 강한 나라가 됐는가라는 거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요담은요. 강한 그런 요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가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떻게 강한 나라가 되었는가?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했다. 계속 건축이 나오지요. 건축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좀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도 기반이 되어야 되고요. 또 어떻습니까? 나라를 일으키고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토목과 건축입니다. 우리나라도요. 우리나라가 경제 기반을 마련한 것이 어느 때부터입니까? 경부고속도로를 만든 그 이유입니다. 도로를 닦고 길을 만들고 다리를 만들고 이렇게 뭡니까? 여러 가지 기간 산업을 만들어 줘야 나중에 뭡니까? 그 위에 산업이 발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무엇을 많이 발전시켰습니까? 신도시를 많이 만들었지요.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건축이나 이런 것들을 개량 사업을 했고요. 그리고 또
도시개발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뭡니까? 선진국으로 들어가는데 이 건축이나 토목이나 도시개발이나 신도시 건설이나 이것이 뭡니까? 아주 큰 역할을 냈고 이걸 통해서 나라가 경제가 일어서게 됐습니다. 요담 왕은 바로 이걸 한 겁니다. 경제 건설을 했습니다. 성전도 수리했고요. 성벽도 다시 만들었고 그리고 뭡니까? 지방의 여러 낙후된 그런 지방의 도시 개량 사업을 통해서 건축을 통해서 경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경제가 돌아가게 만들고 그렇게 뭡니까? 경제를 활성화, 건축을 통해서 경제 건설을 통해서 건축을 통해서 나라의 살림을 경제가 잘 돌아가도록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 이걸 통해서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부강해졌어요. 돈도 좀 많아졌고요. 나라가 부강해졌고 경제가 일어서서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또 어떤 면에서 점점점 강하게 되었는가? 군사 외교적으로 점점점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 강할 수 없는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강한 나라들이 다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은 아수르가 있고요. 또 아래쪽으로는 블레셋, 그리고 홍해 옆쪽으로는 에돔이나 모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강력한 애굽, 이집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견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가 되지 못하도록 주기적으로 침략해 옵니다. 이스라엘이 식민지를 많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조공도 많이 바쳤고 그리고 아주 힘든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담 시대에 어떻게 했습니까? 요담 시대에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히 이웃 나라들이 넘보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쟁을 하면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는 나라에서 주위 나라에서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나오지요. 자, 5절에 보시면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에게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만고르와 보리 만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얼마나 이스라엘이 강했느냐 하면 감히 다른 나라가 침공해 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가 침공해서 싸우면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 암몬이라는 나라와 싸워서 이겨서 암몬의 조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해도 받았고 다음 해도 받았고 계속해서 조공을 받는 나라. 이런 국방력이 튼튼해졌고 외교력도 아주 튼튼한 주위 나라들에서 감히 넘보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자, 요담 왕은 어떻게 이렇게 점점점 강한 왕이 됐을까?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요담이 점점점 이렇게 강해졌던 비결, 그 비결을 우리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요담 왕이 이렇게 점점 강해졌던 첫 번째 비결, 그 첫 번째 비결은 타인의 장점을 잘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주위 사람들을 보면 다른 사람의 장점을 잘 연구해서 그걸 잘 받아들이고 배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별로 그런 것들 개의치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바라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면요, 다른 사람의 장점을 있으면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나도 애써서 내가 그 모습대로 닮아가려 하고 이런 분들이 나중에 보면요, 그의 인격도 변하고 삶도 변하고 그들이 뭡니까? 이런 분들이 지혜가 생겨서 점점 잘 되는 모습 우리 주위에 볼 수 있는데 요담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담은 뭘 그렇게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바라봤을까요? 아버지. 자기가 벤치마킹한 사람은 자기 아버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봤던 유일한 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장점이 뭔가 이걸 유심히 관찰하고는 아버지의 장점을 그대로 이어봤습니다. 자, 오늘 보면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상반절에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자, 이 내용을
표준 세번역, 그러니까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본문인데요. 그의 아버지 우시야가 한 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주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시야의 한 것을 그대로 뭡니까? 본받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자기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말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우리 살펴본 대로 이 정직하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거짓말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바른 말만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신앙적인 의미입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뭡니까? 우상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렇게 살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어디서 배웠습니까? 아버지한테 배웠다는 겁니다. 아버지 우시야 왕이 보니까 아버지였던 우시야 왕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더라는 겁니다. 그랬는데 아버지가 어땠습니까? 강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담이요. 아버지가 저렇게 강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뭡니까? 바로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그걸 그대로 본받아서 따라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우시야 왕은 그러면 누구를 본받았을까요? 역대하 26장 4절에 보시면 우시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자기 아버지였던 우시야 왕을 보니까 누굴 본받았습니까? 자기 할아버지였던 아마샤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더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누가 봤습니까? 아들이었던 우시야 왕이 본받아서 자기 할아버지의 모습을 아버지가 본받아서 하는 모습을 보고는 요담 왕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저렇게 형통하고 아버지가 저렇게 큰 나라를 강대국을, 그렇게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할아버지의 좋은 점을 아버지가 본받았구나. 그러면 나도 뭐예요? 나도 우리 아버지 본받아야지, 좋은 점을. 그러면서 요담이 우시야 왕의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 이걸 뭡니까? 따라했다는 겁니다. 그대로 따라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강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계셨을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아마 생각해 보면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아마 부모님이 아무리 여러분 장점이 없다 하더라도 한 가지 이상은 아마 장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부모님의 장점을 보고 배우는 사람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조상들이 이러이런 장점이 있구나. 이거 내가 좀 본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뭡니까? 본받는 사람.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뭡니까? 점점점 강해지는 사람이더라라는 겁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우리 부모님만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의 본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성경 안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성경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있습니다. 요셉도 있습니다. 다니엘도 있습니다. 다윗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왜 기록을 했을까요? 이 사람들의 장점을 우리가 뭡니까? 본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연구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했구나, 이렇게 기도했구나, 이렇게 예배드렸구나, 하나님께 이렇게 섬겼구나, 이렇게 헌신했구나. 이걸 뭡니까? 우리가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읽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믿음의 사람들의 그 선진들의 그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이, 우리 가정이 점점점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점점 더 우리가 강성해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우리는 내가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누군가의 아버지고 또 부모고 또 선생님이 될 수 있고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여러분 자녀 공부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투자합니까? 좋은 학원에 보내고 학교에 보내고 여러분 좋은 학원에 보낸다고 자녀들이 훌륭한 사람 되는 건 아닙니다. 정말로 믿음의 사람, 훌륭한 사람, 강해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뭘 하셔야 됩니까? 부모로서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잔소리로 바뀌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본을 그리고 정직한 본을 여러분들이 거룩한 모습 그리고 정직한 모습 믿음의 모습 열심히 사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몸소 모범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남에게 본이 되는 특별히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영원한 본이 되는 분은 누굴까요? 우리 부모들은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성경에 나온 사람들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영원한 우리의 모델이 되시는 분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왜 내려오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뭡니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눈높이를 우리에게 맞추셔서 몸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돼. 너희도 이렇게 행동해야 돼.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나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난 뒤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온 줄 아느냐? 내가 왜 인간의 몸을 입은 줄 아느냐? 내가 왜 너희들의 발을 씻기는 줄 아느냐?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들이 내 모습을 보고 따라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이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헌신, 예수님의 봉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모습, 희생하는 모습, 헌신하는 그 모습,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그 모습, 우리는 뭡니까? 그 모습을 닮아가려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예수님의 그 헌신과 예수님의 그 모범으로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삶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점점점 강해지는 비결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요담 왕이 점점점 강해질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첫 번째 자신의 아버지의 장점,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면서 그가 본받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반대로 타인의 단점은 본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비결입니다. 요담은 아버지 우시야 왕의 장점만 본받은 것이 아니라 반대로 아버지의 단점은 철저히 배격해버립니다. 자, 오늘 보면 27장 2절 말씀 중반절에 보시면 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요담은요, 여호와의 성전은 일체 발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안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아니, 요담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지 않았나? 아니면 요담은 하나님의 성전을 좋아하지 않았나?
하나님과 거리를 멀리 두었나? 믿음이 없었나?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이거 뭡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담은 믿음이 좋았습니다.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3절에 보면 그가 건축을 하는데 제일 먼저 건축한 게 뭡니까?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그가 나라 돈을 가지고요. 이제 경제 건설을 시작을 하는데 가장 먼저 한 것은 뭘 보수합니까? 성전을 보수합니다. 성전은 보수한다고 돈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요담 왕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의 믿음입니다. 가장 자기가 중요시 여겼던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는 뭡니까? 가장 먼저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하고 성전을 수리하는데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했고요. 믿음이 좋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런데 왜 성전에 발도 들이지 않았을까요? 왜 성전을 가까이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아버지의 실수 때문입니다. 아버지 요아스가 왜 문둥병이 들었고 왜 나병이 들었고 왜 말로가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었을까요? 역대하 26장 16절에 나옵니다. 역대하 26장 16절 보시면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자, 요아스 왕이 자기 아버지 요아스 왕이 왜 망하게 되었는가? 이걸 연구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에 가서 자기가 분향했다는 겁니다. 이런 왕은요. 행정과 군사권은 가지지만 그러나 제사권은 없습니다. 오직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이 드리는 그 분향을 제사장에게 맡기지 않냐고 아버지가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사장들이 와서 아버지의 앞을 막아섭니다. 80명이 와서 왕이여 돌아가소서. 왕은 분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왕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노를 바라지요. 화를 냅니다. 야단을 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징계 내리셔서 이마에 나병이 들었고 결국 온몸에 나병이 들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궁에서 쫓겨납니다. 별궁에 살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격리 조치된 겁니다. 전염병으로 격리 조치되어서 죽을 때까지 거기서 그냥 격리되어 살아갔습니다. 비참하게 말로를 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요담은요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실수한 게 무엇이냐? 성전에서 분향하려 한 겁니다. 그럼 아버지는 왜 분향을 했을까요? 제사장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제사장이 이 분향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든 겁니다. 자꾸 성전을 자꾸 가보니까 제사장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자꾸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질타를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고쳐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시야 왕이 자기가 직접 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요담은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꾸 눈으로 보면 내 눈에 안 좋은 것이 보일 거고 그러다 보면 뭡니까? 내가 실수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잘못되었던 그 문제를 자기가 연구하고 난 뒤에 나는 제사장이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월권하지 않겠다. 그리고 거기에는 뭡니까? 내가 발을 들이지 않겠다. 마음은 있었지만 그가 뭡니까? 발길로는 성전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는 드렸지만 그래 뭡니까? 성전에 이런저런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았고 월권하지 않았고 그곳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 문제점, 단점은 뭡니까? 자기는 그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했던 것이고 그래서 뭡니까? 요담은 점점점 실수하지 않았고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자기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자기 아버지 우시야 왕은 그가 실수한 게 뭐냐면요. 자기 할아버지죠. 요담의 할아버지. 자기 우시야의 아버지의 좋은 모습은 자기가 본받으면서 자기가 강성해졌지만 그러나 뭡니까? 자기 아버지의 단점도 본받아 버렸습니다.
자, 역대하 25장 19절에 보시면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에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가 유다가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자, 아마샤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시야 왕의 아버지였던 이 아마샤 왕이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에돔 사람을 쳤다고 마음에 뭐가 들어옵니까? 교만함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할아버지였던 아마샤 왕이 결국 뭡니까? 말년이 비참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었던 우시야 왕이 똑같이 따라하지요. 우시야 왕도 마음이 교만해져서 성전에 가서 분향하려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병이 들어서 망하게 됩니다. 요담은요, 이걸 본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망했던 것은 할아버지의 잘못된 모습으로 보고도 따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담은요,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나는 우리 아버지의 단점을, 부족한 점을, 잘못된 점을 나는 뭡니까? 철저하게 고쳐서 따라 살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는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하지 않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많은 실패의 내용도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의 내용도 나오지만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범죄하고 그래서 징계받고 벌을 받았던 그런 실패의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기록했을까요?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반면교사 삼아서 이러한 내용을 너희들이 묵상하고 읽으면서 마음에 새겨서 나는 절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나는 이런 삶을 살지 말아야지라고 뭡니까? 우리에게 결단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생각하면 떠올려 보면 아마 부모님의 뭡니까? 장점도 있었지만 단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 모습을 오랫도록 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모습에 대해서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조심하지 않으면 그 모습을 뭡니까? 따라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내가 뭡니까? 원망하면서도 내가 그 모습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보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모습 중에서 정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부모님이 미워서가 아니라 내가 그 모습을 뭡니까? 철저하게 따라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TV나 뉴스에 보면 한 번씩 목회자의 이탈에 대해서 한 번씩 나오지요. 목회자들이 범죄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한 번씩 나옵니다. 저 한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런 모습이 덕이 되지 않는데 왜 자꾸 저런 모습이 언론에 나올까요? 하나님 좀 이렇게 막아주시면 안 될까요? 저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한날 제가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뭡니까? 반면교사 삼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이런 모습들이 언론에 나오는 걸 허용하시느냐? 많은 목회자들이, 다른 목회자들이 저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저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내가 조심해야지. 이런 것을 뭡니까? 교훈 삼기 원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마음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면,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보면 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저 잘못되었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왜 저렇게 할까? 이런 모습이 아마 보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너는 잘못되었니? 아니면 저 사람 왜 저렇게 하니? 서로 뭡니까? 여러 가지 그 사람에 대해서 흉을 보고 또 여러 가지 가십거리로 여러분들이 뭡니까? 이래저래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저런 모습은 없는가?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모습을 보면서 내가 불편하다면 내가 저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걸 통해서 뭡니까? 나를 돌아보시는 겁니다. 나는 저런 모습이 없을까? 나에게 저런 모습이 혹시나 없을까? 저런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저렇게 피해를 주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구나. 나는 절대 저런 말 하지 말아야지. 나는 절대 저런 행동하지 말아야지. 여러분들이 뭡니까? 교훈을 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뒤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흉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그 모습이 없는지, 그리고 그 모습을 나는 하지 않도록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을 단련시키는 것,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점점점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가정에서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언어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야기하시죠. 그 모습을 누가 봅니까? 자녀들이 봅니다. 그리고는 그 모습을 그대로 답습한다는 겁니다.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의 행동을 누군가가 보고 그 모습을 따라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내가 항상 나의 행동과 나의 모습을 조심하시고, 또한 뭡니까? 다른 사람의 그러한 잘못된 모습을 보고 나를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인격과 신앙이 만들어지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세 사람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모입니다. 두 번째는 선생님이고요. 세 번째는 친구입니다.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데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사람이 이 세 부류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부모가 될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교사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부모인가? 나는 어떤 선생이고, 나는 어떤 친구인가? 나는 어떤 동료인가? 여러분 돌아보면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흉이 되는 사람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냐? 그리고 나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그 좋은 모습을 본받고, 다른 사람의 잘못된 모습은 나는 내 모습을 어떤지 점검하고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요담 왕은 어떻게 강해질 수 있었습니까? 아버지 우시야 왕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본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우시야 왕의 단점을 철저하게 배격시켜 버렸습니다. 그렇게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보시고, 그가 뭡니까? 처음엔 약했지만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아서 강해지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 나도 항상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본받고 다른 사람의 단점을 배격하고 내가 다른 사람의 모델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시고 강구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